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가, 삶의 생활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떠나는 일이 없죠. 꿈속에서도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특히 요즘은 또 그 노후 대책 이런 게 막 텔레비에서도 이래야 고생 안 할 수 있다, 저래야 고생 안 할 수가 있다. 그런 기사들이 흘러넘치죠. 결국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가지고 하는 문제도 먹고 마시고 어떤 옷을 입을까 하는 이 문제에 전부 다 집중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인생이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여길 수가 있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 경제 체제, 문화 양식 이런 것들이 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회 구조도 결정이 되고 어떤 사람 모습도 결정이 되죠. 열대 지방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이 과일을 따 먹으면 되니까 좀 느긋해도 되고, 또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먹고 사는 문제 부지런하지 않으면 또 그런 체제가 되고, 그래서 이 사회 구조 자체, 문화 자체가 이 문제를 중심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고 하는 문제, 이 소유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그게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냥 하는 말이겠지. 이게 실제로 잘 안 다가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경험과 그냥 보통 상식으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않아야 된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목숨이 중요하니까 살려면 먹어야 하고, 몸에 걸칠 게 없으면은 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뭘 걸쳐야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염려하는 게 당연한 게 우리 상식인데 그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근거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곡식을 심지도 않았고 거두지도 않았고 창고에 보관한 적도 없는데 새는 살아가지 않느냐. 그 목숨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사람이 걱정한다고,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있는 줄 아는 하나도 없다. 하다못해 머리카락 하나 자라는 것, 키를 조금 자라는 것도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막 내 노력으로서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할 것 같은 생각을 하나, 그러나 사실은 사람의 노력이 이루는 게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드리베카파가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으로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부자라고 평가하는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베카바가 입고 있는 옷이 훨씬 더 영광스러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을 유지하시고 몸을 보호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닐 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라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런 걸 다 마련하시고 보냈지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면은 이런 것들이 이미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일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애기들이 뭐 자기 먹을까 입을까 걱정 안 해요. 부모가 이렇게 다 마련해서 자기들은 그런 것들이 문제되는지도 몰라. 사람도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면은 자기 아들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막 그렇게 하시면서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봐라. 거기서 생명력을 느끼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경험으로는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저도 공중에 나는 새를 쳐다보고 들에 핀 나무를 쳐다봐도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걱정이 더 내드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을 본다고 내 의식주가 해결된 적이 없어.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느낌이 들지. 참 좋은 경치를 봐. 아름다운 새가 날고 들에 꽃이 피어. 그러면은 열등감은 더 생겨. 저렇게 좋은 건 내게 하나도 없구나. 그렇죠. 좋은 경치를 보면은 저거 얼마 할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나는 돈이 없는데. 그 예수님의 충고대로 그런 경치를 가만히 쳐다보면은 내 마음에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생겨. 와, 저런 게 내 땅으로 등기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는 이렇게 저런 거 하나도 없나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그죠? 우리 경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거죠. 핵심은 모든 문제의 핵심은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의식의 깊이의 문제다. 모든 문제는 거기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수단으로 해서 생각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내 경험에 근거해서 살면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사람의 아들이라. 사람이 아들이면은 먹고 살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하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내 인생에 사는데 책임지지 않아야 될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가와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좋은 음식을 돈을 많이 벌어서 먹어야 건강할 것이고 얼굴에 좋은 걸 발라야 피부가 깨끗해질 것이고 전부 다 돈을 벌어야 이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은 내 책임이야. 그렇게 되잖아요. 공부도 잘해야 돼. 능력도 있어야 돼. 그리고 뭐 동방의 기인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를 가꾸고 내 노력이 없으면은 내가 책임지지 아니하면은 모든 게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걸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그 위에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 공중의 나는 새를 봐도 들에 핀 꽃을 봐도 별 의미가 없어. 그냥 지나가는 거지.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해. 우리가 살면서 내가 먹고 사는 일, 내 돈벌이에 별 중요하지 않는 일은 관심도 안 둬요. 그죠?
그렇게 살잖아요. 나한테 중요하다고 내 먹고 사는 일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은 아예 관심도 안 둬. 그러니까 그렇게 내 마음을 정리하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태산처럼 커져.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아져.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가지수는 많은지 몰라요. 그죠? 아니 뭐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요새 내 실림에 그 앉아있으니 풀도 뽑아야 되고 뭐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돌아버리겠어. 그죠? 시간이 갈수록 사는 일이 쉬워지고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더 어려워지고 더 많아지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또 그렇고 그죠? 그래서 삶을 고해라, 고통의 바다다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 사람으로 살면은 인생은 고해야. 내 과거의 경험이나 생각을 수단으로 해서 그 내 마음이 시키는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가 살면은 내가 이 세상을 벗어날 길이 없어. 그죠? 딱 보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벗어난다는 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은 그건 헛소리죠. 그런데 마음을 넘어서 생각을 넘어서 존재의 차원, 그러니까 마음으로 살지 않고 존재로 사는 차원으로 넘어가면은 나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 하나님이 아버지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 존재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다가오면은 아버지가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마련하셨다는 것이 그냥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었어.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책임져야 된다는 압박감에서 내가 벗어나잖아요. 하늘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하늘에서 해결해 줬다 그러면은 인생살이는 고해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감사애로의 초대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달성하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내 앞에 쫙 벌어지는 것이죠. 하는 일이 즐거우면은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우면은 안 되는 일이 없을 거야. 내 마음이 즐거우면은 내가 하는 일에는 전능함이 임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나를 코해로, 인생의 코해로 초청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차원에서 존재로 사는 차원, 즉 그리스도로 사는 차원으로 내 의식이 진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삶으로 초대받은 이유가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나기 위해서다. 동양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중생에서 부처로 해탈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거다 이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그리고
참 기쁘잖아요. 하는 일만 하늘이 다 해결해서 인생은 고해로의 초청이 아니라 기쁨의 초청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내 이웃한테도 그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고 보람이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처럼 내가 그리스도이듯이 너희들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어떻게 사는지 자 내 생애를 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도 가득해. 내 마음은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되고 언제나 계획을 세워야 되고 꿈속에서도 거기에 벗어나지 못해. 내 존재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로 깨어날 길이 사라져.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장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입장춘목이다. 한편의 본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꿈을 꿀 때 꿈의 내용이 심각해지는 이유는 꿈꾸는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눈을 떠서 꿈인 줄 알면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내가 헛것에 매여서 괜히 식은땀을 흘렸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심각해. 근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으면은 아무 일도 아니네 이게. 내가 바다라고 그러면은 파도는 아무 문제가 안 돼. 파도는 바다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바다를 망칠 수가 없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지 나한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런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에서 깨라 이런 겁니다. 그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 아들임을 알아달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나를 아버지로 알아달라. 그렇게 살아라. 그게 하늘의 뜻이라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 거역하고 살죠. 왜 거역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죠? 어디 뒷구석에 있는지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 당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내 아버지인지는 모르겠어. 그 얘기를 하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거 인정하는 거 하나다. 그 외에는 아무 다른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그 아들이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에서 마련하시고 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하신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 내 능력이 필요해서 이루어야 될 일이 있어서 이거 하라고 우리를 보냈겠습니까? 그죠? 사랑의 아버지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왜 아들을 보냈겠냐 말씀이죠. 그런 일은 없어. 내 착각만 아니면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그 아들임을 알고 당신을 알아주는 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 일이 없어.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뻐. 하나님이 내 존재 중심에 계시니까 내 존재 중심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기뻐하면은 나도 따라서 기쁘다 이 말씀이죠. 기쁨은 막 돈이 많이 생기거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은 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쾌락은 밖으로부터 오지만은 진짜 기쁨은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정인은 보는 거잖아요. 그죠? 정인은 뭘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야.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인생의 목표는 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 아들이구나 라는 그 존재로 깨어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면은 내 집에 살고 있네. 집에 살고 있구나. 괜히 타양에 살고 있다는 꿈을 꾼 것밖에 안 됐어 이제까지. 내 집에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내 집에 살고 있다는 사람의 대표적인 표적은 뭔지 아세요? 내 집에서 안 바빠. 그죠? 자기 집에서 바쁜 사람 봤습니까? 그리고 내 집에 살고 있으면서 뭘 안 구해. 내 집에 있는 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내 집에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지가 내 집에 있는 걸 내 거라고 내 손아귀 안 잡아. 하나님이 내 집이면은 내가 구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 다 있는데 뭐. 온 우주에 내 게 아닌 게 없어. 아버지 게 아닌 게 없으니까 아들 게 아닌 게 없어서 진짜로 깨달은 사람, 진짜로 그리스도로 넘어간 사람은 예수님 말씀처럼 머리 두 곳 하나 없어도 그게 문제가 안 돼. 전부 다 내 집이 아닌 곳이 없는데 뭐. 무슨 짓을 해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 진리로 깨어나지 못하면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요새 보니까 뭐 재벌들 2세들이 뭐 마약 때문에 문제된다고 뭐 며칠 만에 한 번씩 그 뉴스가 나대. 그 돈으로 해결되면은 왜 마약까지 가겠냐 말씀이죠. 인기로 해결되면은 얘네들이 마약으로 안 가지. 조국 법무부 장관 그 사태를 보니까 이건 완전히 살기 죽기가 돼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나야 되는 이 상태로 몰려가고 있어.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그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모르는 일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러면은 그 현상을 두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가지. 하여튼 내가 누군지에 깨어나지 못하면은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그 증거가 지금 우리 주위에 차고도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면은 돈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면은 인간은요 100% 지옥을 만들고 삽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모양은 그럴듯해도 지옥이야 지옥. 지옥이 아닐 수가 없어.
오늘 이 말씀이 본문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34절입니다.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란, 즉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니까 과거가 중요해. 과거가 확 내 마음을 사로잡아. 과거가 있으면 미래가 걱정이 돼. 그죠? 모든 문제는 마음에 있는 것이지 사실은 실제로는 없는 거라고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건 내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태풍이 부니까 문제야. 문제는 뭐 문제야? 그냥 바람이 부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비가 와서 이게 날씨가 안 맑으니까 기분이 우울해서 이게 문제야. 그럼 비가 안 오면 되냐? 와야지. 모든 건 그냥 사실이야, 사실. 사실을 내가 문제로 만들어. 내 마음이 이게 큰일 났다고 그래. 그죠? 문제는 인간 마음에 있는 거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 인간이 싫어. 그 싫으면 내 마음에 있는 거지. 저 사람이 하는 모습을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사실은 내 마음에서 문제로 만들어 버린다는 말씀이죠. 현재에 머물면은, 오늘 지금에 머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태양은 뜨고 바람은 불고 피는 돌아가고 호흡은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막 쳐다보면 생명력이 자라고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약동하고 온 천지에 계절이 변하는 힘이 막 있고, 그런 적이 아닌 게 없어. 그런 생명력을 느끼면은 문제가 없지. 과거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문제는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간은, 과거와 미래는, 시간은 이 세상 사람이 마음으로 사는 에고한테 있는 거지 그리스도한테는 없는 거야. 과거가 없으면 미래도 없지. 시간을 벗어나서 지금 머물면서 계절이 변하는 힘, 모든 걸 살려내는 생명력, 이런 게 느껴지면은, 드레핀 백합화에서 생명력이 나한테 다가오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느껴지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아들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기 시작을 해. 그러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움직이고 있어. 나와 하나님의 아들이 같아.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존재의 기쁨이, 마음에서 존재로 넘어간 기쁨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통로야. 문제가 아니야. 이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다 변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게,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누가 하는지가 중요해. 아무리 작은 일도 그리스도가 하면 위대한 일이고, 아무리 큰 일도 에고가 하면은 그 망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차원으로 깨어나면은 이 세상에 불행이 있을 수가 없지. 이 모든 걸 더하지. 파도가 바다를 떠날 수가 없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없어. 항상 누가 일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셔. 그 차원으로 들어가면은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 하나님 전능함이 임하니까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지. 그래서 현재에 머물라. 과거에 시간으로 가지 말고 지금 머물라. 지금.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게 내버려두고 지금에 깨어나봐라. 그게 하나님의 전능함이 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바라보지 않아야 될 때와 경우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내 느낌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시간을 벗어나서 현재로 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은 과거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딱 보는 자가 되면은 현재잖아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면은 나와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야. 점점 내가 하나님의 정인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져. 이것이 이 훈련이 행복으로 향한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더해지는 방향이죠. 내가 책임지면 지옥이야. 근데 하늘이 다 해결했다는 걸 보이면은 아,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초대하셨구나. 자기 아들로 창조하셨구나. 그걸 깨달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지. 큰 파도가 치든 작은 파도가 치든 뭐 태풍이 불든 뭘 하든 받아다와지는 거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런 거죠. 마음에서 해방되어 존재로 돌아가라. 이 세상 사람에서 해방되어서 네가 창조된 원래 모습인 그리스도로 돌아가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게 소유에서 해방된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 그 은총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 생각과 계획으로 사는 사람에서 존재인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은총이 우리들한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져야 산다는 그런 생각에서 해방되어 당신 아들의 자유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